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절기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절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켜왔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들은 이러한 절기 지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것들을 기념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일까요? 어떤 부류들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명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구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언약에서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명령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절기를 체험상 해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읽는 것과 직접 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영지주의와 무척 비슷한 부류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되었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추악한 타락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와 절기를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면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이 정죄하는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절기를 모두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를 푸시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무시해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너무 오바되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를 모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물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분들의 가르침까지 벗어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절기를 모두 지켜야 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언약의 조건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전과 같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자는 말에 휘둘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절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우리들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 지킬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기는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월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사실 유월절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추수 때와 무척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한 해 동안 추수하는 그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 감사함으로, 그리고 지금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를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는 목적으로 절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없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를 허락한 이유는 감사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내 안에 더욱더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기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앞으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게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잡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까? 구원의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매일의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가장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묵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감사함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입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매일의 하루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루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던 것을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자 부흥의 주역인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 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부흥의 주역들이 일기 쓰는 것을 가르치고 스스로도 일기 쓰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며칠만 지나면 내가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말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닥쳐오는 상황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써 활성화시키기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기 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죠. 새해 가졌던 결심들이 벌써 희석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희망들이 들끓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빨리 식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우울과 좌절감 속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돌파해라. 각을 잡고 감사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믿음으로써 활성화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새해 품었던 소망과 결단을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써 이어나가 봅시다. 이번 2024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감사함은 우리 안에 식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행합시다. 모이면 서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일기도 적극적으로 써서 내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당장 닥쳐오는 상황들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동안 나를 기적과 같이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이제는 단순하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입술로 매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암송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커갈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그동안 이끌어 주셨던 그 공급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절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그 원리를 깨달았으니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이번 2024년도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진짜로 작심삼일을 넘어서서 이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돌파구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